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실 때, 교우들께서 읽으실 때 제가 또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고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합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묵상 1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8장, 그리고 다음 주에 계속 묵상하는 9장에는 바울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묵상을 하였던 말씀은 헌금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본질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이 헌금의 의미를 묵상을 하면서 이게 참 중요한 주제이고, 저도 바울이 이 헌금을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과 연결을 시키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역시 바울이 헌금이라는 주제를 다루는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내용은 헌금의 내용보다도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줍니다. 본문에 보면 디도와 함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2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모두 바울과 함께 헌금을 모금하고 가난한 교회에 전달을 하는 역할을 했던 동역자들이 소개됩니다. 오늘은 이 헌금을 다루는 일을 함께하고 있었던 동역자들, 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전해줍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바울이 헌금을 모금하는 사역을 함께하고 있었던 디도와 동역자들을 아주 특별한 표현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아멘. 바울은 디도나 다른 동역자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표현은 이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은 함께 주의 일을 하는 동역자들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자체를 볼 수 있는 방법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동역자를 통해서입니다. 본 회권하는 신학자는 그래서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의 모습에서 예수께서 찾아오신다고 말을 합니다. 이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는 육신의 모습을 이루어 찾아오신 그리스도로 생각하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옆 사람을 한번 보셔야 되겠죠. 옆 사람을 한번 보시면서 그리스도의 얼굴이 그 사람에게서 보이십니까? 이게 보이는 사람은 눈이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한번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보십시오. 당신에게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입니다.
뭐 이야기를 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에게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입니다.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가? 옆 사람의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고,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동역자들에게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을 담당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을 묵상을 해보면서 우리는 이 사역의 세 가지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세 가지의 특징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도 공동체가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동역자들과 함께 같은 간절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에서 말을 하고 있죠. 우리 한 목소리로 고린도후서 8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기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을 했던 사람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에 사실 이 간절함이 중요하죠. 제가 한 책에서 정주영 회장의 일화를 하나 읽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이제 가난했던 시절에 인천의 부두에서 망리를 하고 있었을 때 허름한 노동자 숙소에서 잠을 청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숙소가 너무 허름해서 빈대가 너무 들끓어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빈대에 물리지 않으려고 식탁 위에 올라가서 잠을 잤는데 이 빈대들이 탁자 다리를 타고 올라와서 맹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정재영 회장이 꾀를 한 가지 냈습니다. 대야를 4개를 구해서 거기에 물을 잔뜩 받아놓고 탁자의 4다리를 그 대야의 물 안에 담갔습니다. 그랬더니 물 때문에 이 빈대들이 더 이상 탁자에 오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날 밤 아주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에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대야에 물을 떠서 탁자에 다리를 담가놓고 잠을 자는데 한밤중에 빈대들의 맹공격이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빈대들이 이 탁자 위로 올라올 수 있었을까? 불을 켜서 찬찬히 살펴보다가 놀라운 것을 이분이 발견하였습니다. 빈대들이 벽을 타고 올라가서 천정으로 기어간 다음에 몸을 던져서 떨어지면서 이 물기 시작을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이 정재영 회장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빈대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뜻을 이루는구나. 빈대만도 못한 인간이 되면 안 되겠다. 이게 유명한 정주영 회장의 빈대 철학입니다. 빈대만도 못한 인간이 되지 말자. 최선을 다하자. 여러분, 이 빈대도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어떻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고린도후서에서 묵상을 하겠지만 고린도후서 11장 25절 말씀부터 보면 바울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했는지가 소개됩니다. 바울은 3번 매를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을 파선하고 일주일을 바다에서 표류하고 강도의 위협과 굶주림과 추위로 고생을 합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정말 간절함으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길이 사실은 얼마나 힘들고 외롭습니까? 이 간절함으로 사역하는 일에서 당하는 힘듦과 외로움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바울에게는 이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이 하나 있었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디도와 같은 동역자들입니다. 방금 전에 함께 읽었던 고린도후서 8장 16절은 바울과 같은 간절함으로 함께 사역하는 디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같은 간절함이죠. 혼자서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같은 간절함으로 사역하는 디도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동역하는 동역자가 있다면 나에게 이 주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우리는 주의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같은 간절함을 가진 동역자를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우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 신앙훈련 과정, 영적 성장 8주의 과정을 마치면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 공동체라는 주제를 영적 성장 8주의 과정의 마지막에 넣었던 이유는 이게 참 우리가 모를 때가 있죠. 공동체를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한 영성훈련입니다. 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 목회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던 교우들이 공동체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교우들은 교회가 자신이 추구하는 생각과 다른 것을 발견했다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어떤 교우들은 자신이 기대했던 사랑을 교회에서 경험하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어떤 교우들은 나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교회에서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떠난 교우들을 탓할 수는 없지요. 그분들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상황을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 교우들에게 섭섭한 생각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목회를 하면서 아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하지 않고 함께 생각을 맞추어가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기대했던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그분이 사랑을 먼저 주시려는 노력을 했으면 어땠을까?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그런 프로그램을 가진 교회로 세워가는 노력을 함께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마음의 아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의 마음에 드는 것은 이 공동체를 이루려고 함께 애쓰는 교우들이 너무나 귀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애쓰는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교우들이 소중합니다. 이런 교우들을 보면 가슴이 참 뭉클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같은 간절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함께하는 동역자의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위로와 격려를 받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 이 일을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복음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은 복음으로 칭찬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아멘.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던 동역자들은 복음으로 칭찬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이게 사실은 진짜 칭찬이죠. 복음으로 칭찬을 듣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도 복음으로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에 연초에 목회 계획을 세우는 임원 순장 수련회에서 당시에 총교인 대표를 맡으셨던 교우께서 이런 멋진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었죠.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주라. 이 한 신학자를 인용한 말인데 참 멋진 말이죠.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라는 말입니다. 이런 멋진 말을 인용하는 총교인 대표를 뽑았다는 것이 우리 교인들이 상당히 눈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라는 말입니다. 다른 비본질적인 것에 그걸 가지고 다투고 싸우지 말고 그것에는 자유하면서 본질적인 것에 일치를 가지라는 말씀이지요. 바로 이 본질적인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교회는 이 양보할 수 없는 본질, 복음을 붙들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서 칭찬을 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같은 간절함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간절함은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이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마음이 되는 것, 복음을 나누는 일에서 칭찬을 받는 일에 같은 간절함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칭찬을 듣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장기려 박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1911년 일제시대에 평안북도에서 태어나서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의사가 된 분입니다. 장기려 박사는 대학병원에서 가르쳤고 그리고 한국 최초의 간 절제 수술을 성공시켰던 당시에는 최고의 외과 의사로 꼽혔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의사가 되었던 순간부터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너무나 가난해서 의사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을 했던 분입니다. 그가 한국 전쟁 중에 남하에서 부산에 세웠던 복음병원에서 장기려 박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월급을 털어서 수술을 해줍니다. 하도 가난한 사람들의 병원비를 지원을 해줬더니 나중에는 병원 측에서 환자들을 지원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랬더니 장기려 박사는 가난한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병원 뒷문을 살짝 열어놓은 다음에 그로 도망가라고 사람들을 권했습니다. 장기려 박사는 죽는 순간까지 집 한 채, 땅 한 평 가지지 않고 평생을 병원 옥탑방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간디는 죽을 때에 물레밖에 안 남겼다는데 그에 비하면 자기는 아직도 가진 것이 너무나 많다.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장기려 박사를 이렇게 불렀죠. 살아있는 예수. 장기려 박사는 살아있는 예수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억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복음으로 칭찬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입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었던 분입니다. 바울이나 장기려 박사나 얼마나 삶에서 복음을 드러내려고 간절함을 가졌던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칭찬을 듣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는 복음으로 칭찬을 듣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로소 드러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선한 일이죠. 이 선한 일을 할 때에도 조심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8장 21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합니다. 아멘. 바울은 선한 일을 할 때에도 조심하라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한 목사님의 설교에서 우스갯소리를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영어를 공부하려고 좀 너무 이민자로 살면서 영어에 문제가 있다고 영어를 좀 공부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밤에 자기 전에 30분씩 영어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매일 듣다가 잠이 들곤 하였는데 그 다음부터 이상한 증상이 하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만 들으면 졸음이 쏟아지는 병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선한 일을 하다가도 조심해야 되죠. 안 그러면 이런 일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싸움과 다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한 교회 이야기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서로 잘해보려다가 다툼이 계속 일어나니까 한 목사님이 조언을 해주시기를, 우리 잘하지 맙시다. 이 자꾸 선한 일로 잘해보려다가 다툼이 일어나니까 이런 조언이 얼마나 말이 되는 조언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주 안에서 사람은 바뀐다 라는 책을 보니까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해 줍니다. 어떤 목사님이 공동체의 한 교회에 부임을 해서 갔는데, 이 교회는 다툼과 분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교회가 너무나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목회를 하셨길래 교회가 안정이 되었느냐 물어보았더니, 이분이 부임하던 첫 주의 설교를 기가 막힌 설교를 한 것을 소개해 줍니다. 설교 제목은 우리 서로 잘 만났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해서 보니 교인들 중에 양들은 보이지 않고 늑대와 이리들만 보입니다. 사실 요즘 교회 안에 양 같은 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늑대와 이리떼에 다 잡아먹혀서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저도 사꾼입니다. 요즘 세상에 목사치고 사꾼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 서로 잘 만났습니다. 늑대와 사꾼이 서로 만났으니 이제부터 혹시 뭐 잘못하면, 제가 뭘 잘못하면 어휴 사꾼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뭐 잘하는 게 있으면 와 사꾼치고는 잘하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이 뭘 잘못하면 어휴 늑대니까 저렇지 생각하고, 잘하면 늑대가 저 정도면 괜찮네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 참 잘 만날 것입니다. 교인들이 부임 후 첫 설교를 아주 쇼킹한 설교를 한 것이죠. 이 첫 설교를 듣고서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 중에 목사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아니 사꾼이 저 정도면 됐지 생각을 하고, 교인들끼리 서로 마음에 안 들으면 그 정도면 늑대치곤 괜찮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다툼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는 교회 안에 늑대들이 다 사라지고 착한 양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일어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웃자고 한 이야기였겠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이죠. 우리는 서로 잘해보려다가 다툼이 일어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선한 일을 할 때에도 조심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선한 일은 구체적으로는 헌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8장 20절을 보면 이것을 바울이 가르쳐주죠.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어지는 21절은 이 선한 일에 조심해라 라고 바울은 경고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선한 일은 바로 이 헌금이죠. 헌금을 모금하고 이것을 가난한 교회들에 전달하는 선한 일을 할 때에도 혹시라도 잘못된 소문이 나지 않도록, 혹시라도 누구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세심하게 배려하고 지혜롭게 해야 한다고 바울은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가끔 교회에서 헌금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죠. 헌금의 수령과 헌금을 받는 것, 그리고 관리하는 것, 헌금을 거두는 방식과 참여하는 것에 있어서 교인들이 때로 상처를 받고 문제가 휩싸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헌금과 관계된 배달 사고마저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립니다. 선한 일을 할 때에도 조심하는 것,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바울은 동역자들과 함께 이룬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를 소개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은 같은 간절함으로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할 때이고, 복음으로 칭찬을 듣는 공동체가 될 때이고, 선한 일을 할 때에도 주의하는 지혜를 가질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속한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함께 동역하면서 같은 간절함을 통해서 서로에게 위로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상대방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이 함께 사역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